예, 우리는 대림절 세 번째 주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대림절 기간을 지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무슨 의미이고 또 성탄절이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가 되새기는 거, 묵상하는 건 아주 당연한 일이겠지요. 세상 사람들은 물론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만 향락을 즐기고 또 쾌락 가운데 세상 속에 빠져 지내는 거, 연말연시에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게 세상 사람들의 문화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대림절 기간, 특별히 성탄절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깊이 묵상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가끔 그런 질문을 던지죠. 인생이 무엇이냐? 그러면 유행가 가사대로 눈물의 씨앗이니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만 이 질문 자체는 사실 인생이라는 것이 뭔지 몰라서 묻는 것도 아니고 한두 문장으로 정확한 답이 나올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묻는 것도 아닙니다. 삶을 조금 더 귀한 삶으로 채우기 위한 그 성찰의 질문인 거지요. 마찬가지로 이런 의미에서 우리도 성탄절이 무엇인가, 또 대림절, 또 이 기간을 우리가 어떻게 지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건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또 그런 의미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어떤 날입니까? 성탄절은 낮아짐의 날입니다.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이냐라는 것이죠. 8절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탄절은 주님께서 자기를 낮추신 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에서 사람의 자리로 내려오신 날이죠. 어떻게 보면 사람도 꽤 높은 자리일 수 있습니다. 우리 짐승들보다 사람들이 낮고 길가의 돌멩이보다는 사람이 낮습니다. 그러나 주님께는 이 사람 인생의 자리가 너무나도 낮고 낮은 자리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낮은 데로 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성탄절은 희생의 날입니다. 8절 마지막 부분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성탄절은 바로 이 십자가의 서막과도 같습니다. 주님의 낮아지심은 우리 곁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보다 더 낮아지는 그 십자가로 향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기까지, 그것도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럽고 비참한 그 십자가의 죽음까지 내려가신 겁니다. 그 시작이 바로 성탄절인 것이죠. 거룩한 성탄을 기다리는 시간에 우리를 위해서 혹독한 그 희생의 자리까지 내려가신 그 예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비움의 날입니다. 7절은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 낮아짐이라는 말로는 이 주님의 낮아지심을 다 표현할 수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님의 자기 비움이었다라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존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주님이 스스로를 비우신 겁니다. 온전히 스스로를 비우시고 낮고 낮은 자리 천한 종의 형체로 채우신 거죠. 그것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찬양과 감사의 날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한 주님의 낮아지심이셨고 우리를 위한 주님의 희생, 또 우리를 위한 주님의 자기 비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참 안타깝지만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낮아지고 희생하고 비우고 섬기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는 그 사람들로 교회가 가득 차 있습니다. 서로 자신을 앞세우다 보니까 다툼이 일어나고 자기 의견을 끝까지 고집하다 보니까 분열이 생기는 겁니다. 이 대림절 기간에 이 낮아지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송구한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 주님의 크신 은혜와 또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쓴 편지의 내용입니다. 근데 그 감옥 안에서
그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특별히 유오디아와 이 순두계가 다투고 있다라는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교회에 개들과 행악자들의 무리로 표현되는 외식주의자들이 침투해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들이 서로 하나 되기를 바라면서 그 비결이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다 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가 하나 되는 비결은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알고 또 그 마음을 품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마음은 먼저는 자기를 포기하는 마음입니다.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었죠. 그분은 태초부터 계셨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분에 의해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하나님과 이 동등된 영광을 다 포기하신 겁니다. 창조주께서 피조물의 종이 되신 것이죠. 하늘과 땅이 얼마나 다른지 알고 있는 이들은 이 예수님의 자기 비하가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분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지음받은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는 창조주이십니다. 태초에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생을 입으시고 피조 세계로 오신 것이죠. 이 땅에 오시려니 당연히 이 땅에 맞는 적합한 인생의 모습으로 오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주장을 펼 권리나 또 자기 소유의 권리, 자기 권세를 누릴 권리, 자기 의지를 관철시킬 권리, 이런 것들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는 것도 아버지의 뜻대로만 기도했고 일하시는 것, 말씀하시는 것 모두 아버지 뜻대로만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참 포기하지 못합니다. 물질도 포기하지 못하고 명예도 포기하지 못합니다. 아니, 아주 적은 손해를 보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 기득권을 한치도 양보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한 번도 그분의 아들임을 표현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들의 권리 없이 주장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고 알아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후회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것을 철저하게 버렸기 때문이죠. 철저하게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흔적도 없이 다 버렸습니다. 다 버렸으니까 자기를 주장할 수도 없고 다 버렸으니까 미련 가질 것도 없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영광의 상징이고 종은 비천의 상징이자 섬김의 상징입니다. 주인이요 임금이신 예수님이 천한 종이요 노예가 되신 겁니다. 그 높고 영화로운 보좌를 버리시고 가장 낮고 고통스러운 자리, 또 수치스러운 자리에 서신 겁니다. 그것이 주님이 가신 길이고 버림의 마음이 바로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죠. 하나님이시기에 모든 것을 당신의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자신의 의지를 감추신 채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했습니다. 우선 이 땅에 오신 것도 순종의 결과입니다. 겸손의 결과지요. 순종과 겸손은 이 서로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겸손은 순종이 없으면 증명이 안 되는 것이고 순종은 겸손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자신이 누구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다 라고 과시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능하면 사람들에게 자신의 실체를 알리지 않도록 엄히 명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려야 할 때는 분명하게 알리셨지요. 그는 겸손하셨습니다. 그의 일생을 보면 그 겸손한 성품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는 이 화려한 왕궁이나 또 멋있는 집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짐승의 우리에서 나셨습니다.
그는 멋진 마차와 군대 그리고 레드카펫으로 치장하지 않고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그때 언급된 말씀이 바로 겸손의 왕입니다. 주님은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습니다. 복종한다라는 건 듣는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들은 대로 행한다라는 말입니다. 판단의 여지가 없습니다. 지체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따를 뿐입니다. 자기의 생각은 분명 그것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버지의 뜻대로 따르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복종에는 고난이 따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데는 복종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처음에 주님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즉 그 마음속에 복종하는 그 자세가 있었습니다. 그런 복종이 있는 곳에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주님은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인간을 대신해서 이 십자가의 죽으심은 물론 3일 동안 무덤에 계심으로써 죽음의 권세 아래까지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낮아짐의 절정이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낮아지려야 더 이상 낮아질 자리가 없는 데까지 가셨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극도의 낮아지심은 그의 죽으심의 방법에서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당시 십자가형은 가장 사악한 죄수들을 처형하는 그런 형벌이었죠. 그런즉 죄가 없으신 주님께서는 가장 사악한 죄인으로 취급받기까지 낮아지셨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처럼 죽기까지 극도로 낮아지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를 이 비천한 자리에서 이끌어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인생을 비참한 자리에서 이끌어내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친히 그 비참한 자리까지 내려가셔야만 했던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 하늘 보좌 영광을 버리시고 인간의 몸으로 나시고 죽기까지 낮아지신 것입니다. 그 복종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낮아지심으로 우리는 높아졌습니다. 그가 비참하게 됨으로 우리는 존귀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늘 영광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선하시고 주려고 하시고 사역적인 욕심이 없으십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일은 모두 선한 일입니다. 병자를 고치시고 영혼을 구원시키시고 또 굶주린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선한 일은 선한 마음을 지닌 사람들만 할 수 있습니다. 그 마음에 있는 그대로 행실로 나타나지요. 또한 주님의 마음은 주는 마음이었습니다. 주님은 사도행전 20장 35절에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쳐주셨고 가르쳐주셨고 자기 생명을 죄인들을 위해서 주셨으며 성령을 주시고 천국의 영생까지 주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기 거 잘 주려고 하지 않죠. 도리어 더 얻어내려고 하고 심지어는 빼앗으려고까지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주님의 마음은 사적인 욕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셨지만 욕심 없이 빈 마음으로 오직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만을 행하셨습니다. 그는 물질에 대한 욕심이나 영광이나 정치적인 야망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무덤도 타인의 무덤을 빌려 쓰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주님의 빈 마음을 가진 성도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기 때문이지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거꾸로 하나님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 사람들, 그 성도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자신을 다 낮추시고 모든 것을 내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복종하신 그 주님을 하나님께서 높이셨습니다. 본문 6절부터 8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자기를 낮추시고 복종하셨는지에 대한 기록을 쭉 하고 있죠. 그 이후에 9절부터 11절에서는 그렇게 사신 예수님의 생애의 이 절정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된 겁니다. 결국 예수님은 다 내려놓으셨지만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세상 모든 피조물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님이라 부르게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으신 주님은 결국은 모든 것을 얻으셨습니다. 본문은 이 다툼과 분쟁이 있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가 편지한 내용입니다. 어쩌면 이 빌립보 성도들은 서로 이 교회의 주도권을 잡으려고 싸우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유오디아와 순두계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주도권 싸움은 싸워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양보하고 포기해야 주어지는 겁니다. 주님은 이긴 자의 편이 아니라 진 자의 편이십니다. 주님은 가지려는 이들에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주려는 이들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에게 희생만을 강조하지는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포기해야 된다, 다 내려놓아야 된다라고 강요하거나 요청하지 않으십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응하십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난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이 되는 복을 주셨습니다. 배와 그물을 다 버린 그 어부들에게 천국의 어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모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지요. 바로 자기를 포기한 대가였습니다. 찬송가 460장의 제목이 뜻없이 무릎 꿇는입니다. 가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뜻없이 무릎 꿇는 그 복종 아니요 운명에 맡겨 사는 그 생활 아니라 우리의 믿음 치솟아 독수리 날듯이 주 뜻이 이루어지이다 외치며 사나니. 2절에는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추한 자 정케함이 주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주시어 정의가 사나니. 무릎을 꿇는다라는 것은 대개 이 굴복하는 의미가 많이 있지요. 강자 앞에서 무릎 꿇는다라는 것은 그 힘 아래에서 굴복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먹이 센 자 앞에서 이 권력을 가진 이 앞에서나 또 체격이 큰 자 앞에서 또 권위를 가진 이 앞에서 굴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심지어 돈 많은 이 앞에서 굴복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굴복에 속합니다. 돈과 권력, 주먹이 얼마나 강한지 그 앞에 무릎 꿇는 이가 한둘이 아닙니다. 한없이 작아지고 자신 없어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체념이든 포기든 어떤 형태로든 무릎을 꿇고만 이들의 그 심정이 과연 어떨까요? 큰 권력 앞에서 내가 뭔가를 하려고 했지만 어쩔 수 없이 굴복할 수밖에 없는 그 심정이 어떻겠냐라는 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장편 소설로 유명한 이 대표적인 작가 이 조정래 씨의 작품 중에 태백산맥, 아리랑, 한강 이것들은 모두 역사적으로 모두 이어지는 이 거대한 하나의 작품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그의 소설의 큰 줄기는 이 기득권층과 민중의 대결 구도이고
그것은 그의 소설의 주요한 모티브가 됩니다.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 무산자와 유산자의 양계급 간의 충돌이 바로 역사 발전의 원동력이 됩니다. 통제되고 제한된 사회 속에서 점점 더 암울해져만 가는 민중들의 삶에서 이 대결 구도라기보다는 일방적인 폭력과 압제에 맞서야 하는 그 대중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점점 더 나락으로 떨어지는 많은 주인공들의 삶은 권력이라는 이름 앞에 개인의 의지는 얼마나 무력한지를 생생하게 느끼게 해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개인은 절대적 폭력 앞에 무릎 꿇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연좌제라는 끊을 수 없는 고리에 얽매여서 적극적인 한 건 아닐지라도 그들만의 방법으로 그들만의 삶과 의미를 찾으려는 그 노력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일제시대를 그린 작품이나 군사 독재 시절을 그린 작품이나 모두 마찬가지로 민중의 끈질긴 생명력과 모진 어려움 속에서 나름대로 이 방법을 찾아가는 이 지혜로운 군중들의 삶을 그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 반대편에선 기회주의자들의 권력 지향적인 그 모습들도 그리고 있지요. 그들이 있어야 이 주인공들의 모습이 대비되고 또 분명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는 참으로 복잡하고 힘겨움의 연속입니다. 일제시대, 한국전쟁, 4.19 민주혁명, 또 5.16 군사 쿠데타, 유신시절 등 이 근대화 과정에서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겪은 나라가 얼마나 될까 싶습니다. 급격한 변화는 반드시 그에 따른 문제점이 있습니다. 합의가 아닌 이 통제에 의한 변화는 모순과 부조리를 낳고 개인의 삶과 권리를 배제해버립니다. 이러한 세월을 살아간 이들에 대한 기록인 이 조정래 씨의 작품을 보노라면 한국인이 가진 힘이 무엇인지를 또 나름대로 생각하게 합니다. 지속적인 총칼의 위압에도 굴하지 않고 당당히 일어서는 용기 있는 그 민중의 모습을 보면서 갖는 생각인 것이죠. 개인은 약하지만 민중은 강하다라는 그 말을 떠오르게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굴복과는 다른 무릎 꿇는 내용도 있습니다. 세상사의 일에서 보면 비중은 어쩌면 적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따른 초기 신앙인들의 굴복과 헌신이 바로 그것입니다. 총과 칼이 아닌, 권력이나 돈이 아닌 삶과 죽음이라는 그 과정을 통해서 많은 이들을 무릎 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굴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의미합니다. 강제로 꿇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발적 순종이 가능한 것이지요. 본문 10절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라는 이 말씀은 바로 이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의 힘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 앞에 꿇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라는 이름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를 통하여 죽을 이들이 살았고 거듭나며 또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에 은혜와 사랑에 감복해서 스스로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이지요. 그것이 합당하다고 여기며 그런 삶을 살아간 이들이 많았기에 그들의 신앙을 오늘날 우리가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도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를 인정하기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인정하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신 것처럼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은 자기를 버리는 마음입니다.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겸손한 마음입니다. 욕심 없이 다 내어주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 공동체가 주님의 마음이 아니라 자기 생각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기를 드러내려 하고 자기 것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에 이 마음을 품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래야 세상이 교회를 인정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마음을 품은 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보상하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조건 희생을 강요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역시 마찬가지로 당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들이 많이 있을 때 바로 여러분이 속한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와 또 여러분이 있는 그 공동체가 바로 천국의 복음을 누리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의 위상이 끝없이 추락하고 있는 이때에 바로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서 세상의 낮아지심과 사랑을 전파하여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